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모든 일을 언제? 항상입니다. 우리 김미숙 검사 가능하겠습니까? 무리 됐어요. 무리 됐습니까? 자,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해서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진리가 아닌 것에는 진리가 아닌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는 정말 이슬람으로 표현하면 탈레반입니다. 탈레반. 극단주의적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뭐해라?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라. 네? 온전.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칼날을 세우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해결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절대 나의 행위로 을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도 그랬죠. 내 노력으로 좀 거룩해지려고, 어려워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를 믿는 지금의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그 율법적 행위를 못하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 꽉 붙잡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단계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죠?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다. 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새 생명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새 생명은 왜 죄를 못 짓죠? 자, 죄의 근원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새 생명을 지키시니까 마귀가 죄를 짓고 싶어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못 끼어들죠?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신분,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도 안에는 천국이 이미 임해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까? 김혜식 권사님 죽어서 천국 갑니까? 아니면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입니까?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죽어서니까 천국 갔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다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네? 그것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네? 명령어를 썼지만 성경은 전부 명령어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명령어를 썼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이다. 항상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안건자에서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안건자유처를 만났을 때 여왕이었어요. 길에서 만났을 때 허리에 여왕 막 번쩍번쩍한 여왕 띠를 메고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 죄를 다스림을 안 받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죄의 근원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율법주의가 되고 기복신앙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말은 범죄함으로 사람이 수도관처럼 죄의 통로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지 죄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근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으로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싸움을 하다가 죄의 근원인 마귀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쫓겨났다 그럽니까? 그렇죠. 우리 김현식 원사님 기억력이 좋으셔요. 네, 아직도 피부를 잘 드시고 계시죠? 네,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를 가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원수가 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마귀를 세상을 만들어서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가둬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죄덩어리였다. 이 말을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두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죄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죄의 모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창세기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죽을 때까지 늘 번민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버리시기로 작정하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지금 것은 사라지고 왜 불태워버리십니까? 감옥이니까 이 세상. 그래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불로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사탄과 그 하수인 그리고 종교인들, 불신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시적인 죄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을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놓고 늘 고생하면서 울고 살아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런 소리만 자랑스럽게 떠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네, 창조기사는 창세기 1장만 창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뭐죠?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천지란 무엇입니까? 죄를 가두는 곳.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을 자 문자적으로 보든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이렇게만 끊어서 읽으면 계시의 목적이 끊어져서 천지 창조가 마치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우리 아모니엘 설명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하세요. 네. 오늘 한턱 쏘세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담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자그마치 우리보다 몇 배? 한 10배가 더 살았어요. 그죠? 93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절대적인 이유, 그리고 왜 율법은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가?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속성들이 율법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너무 거룩한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은 말씀이다.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성, 거룩성, 공의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이번 주는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지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생각하는 그 거룩이랑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간. 이 말이 말씀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여러분 영원히 거룩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성을 완전히 그것을 우리 대신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인 내가 다 담보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특별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면 인간 편에서 거룩해지려고 어려워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라는 실패할 게 뻔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인본주의가 됩니다.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악입니다. 네, 죄입니다. 최선은 왜? 실패를 담보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는 이런 인간들의 단어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군지 너를 알아라 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행하고 완전히 지키라 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보다가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보따리를 푸니까 그 안에 자기가 하다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사문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십계명이 아닌 제사문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의가 십계명 속에 농축되어 있다면 그 율법 보따리를 다 풀면 그 완전한 의를 나는 이루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가 우리 대신 저주받을 내용으로 제사문서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자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 속에 그림자로 숨어 있다. 그리고 그림자로 숨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 일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율법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예배라는 말은 구약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제사라는 말입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잖아요.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예배라고 옛날에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적 개념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형식이 계속 형식주의로 하죠. 가톨릭이나 다른 데서도. 그러면 우리의 예배란 이건 무엇이냐? 우리도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자, 예배란 무엇이냐?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아니고 모임입니다. 모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누가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이 예배를 드린다. 그분들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내가 한다 그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드리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된다? 내가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가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 네가 기다리던 내가 내다. 그가 내다. 예배의 실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툭 하면 예배 이런 종교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 용어는 쓰면 쓸수록 저주 아래로 갑니다. 이미 예배는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러운 죄인이. 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누구로만 만납니까? 주님으로만 만납니다. 네?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습니까?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얼마나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가?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애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사람은 죽었는데 비싼 수위에 게다가 관이 썩어야 되는데 오동나무 관에다가 관 썩지 말라고 니스를 바르고 오칠을 합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로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은 죽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왜 사람이 죽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이라도 현대라고 해서 압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죄로 죽은 사람한테 당신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자, 여기서 말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아버님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면 누구? 친구 엄마. 그 사람요?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그런 데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장례식장 가서 누구 엄마? 죄 때문에 죽었어. 해봐보세요. 사람은 왜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네? 근데 이 소리 못하죠. 네. 시체를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면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안 죽습니까? 살아있는 우리들도 결국에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네. 서로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목숨들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육신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참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자유했네, 이 말을 로마서에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예?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종은 옛날 말로 말하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목숨도 자기 것 아니다. 아닙니다. 노예는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아시죠? 둘로스. 네? 한번 따라합니다. 둘로스. 헬라어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존재, 그게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군자에서는 저랑 통화했었죠. 네? 주님께 다 바치라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굴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만 주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지. 예? 성도는 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몫이 없고 자기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종한테 너 나가서 전도 좀 해라 그랬더니 시간 없는데요. 주인이 종한테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좋아하시니까 나가서 전도 좀 해 그랬더니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맞아주고 헌신해라 그랬더니 돈도 없고요. 마음도 지금 그래요 이러면서. 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상급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무례하고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라고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가르칩니까? 사망으로. 네? 사망은 죄 때문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사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율법은 저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실상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행위로 가면 무조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상에 던지신 것은 사망은 다 죄 때문이야, 이 해답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보따리 속에 감추어 두신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도덕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었습니다. 제사법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법, 통치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율법보다 더 높은, 생각만 해도 죄가 되고 감형이 되는, 그 죄까지도 통제가 되는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독생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새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도란, 잘 들으세요. 성도란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거룩할 성. 네?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을 거듭난 존재,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올 때 죄 있는 채로 질질 끌려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이 죄덩어리인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 그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영과 육이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세상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풀면 독생자 자기 아들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신하여 내어주심,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다 그 말입니다. 계약. 네?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이니까 당사자가 있어서 A가 있고 B가 있다. 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A만 있고 B가 없습니다. 왜? 약속을 하려면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지 약속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네? 하나님 당신님이 죽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이지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이 약속한 것이 약속이며 계약이자 언약입니다. 그게 뭐죠? 내가 택해서 내 백성 삼은 자들의 죄값을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대신 갚겠다. 내가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내가 받겠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뭡니까? 윤명 권사님. 생명 권사님 뭡니까? 우리 김민석 권사님 뭡니까? 갑자기 비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떠들어내서 제한적 속죄, 이야기했잖아요. 제한적 속죄. 네? 내가 택해서 내 백성 사람자들의 죄값을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대신 갚겠다. 네? 그들만, 내가 택한 자들만 죄값을 내가 다 처리하겠다. 이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일반적인 단어겠습니까? 계시적 단어겠습니까? 계시적 단어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처녀죠.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처녀한테, 아줌마한테 왔습니까? 처녀한테 왔어요. 처녀입니다. 아줌마 아니에요. 박근혜 성경이 아줌마 아닙니다. 처녀입니다. 천사가 자, 네 몸에서 아기가 난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게다가 아기 이름을 부모가 지어야 되는데 부모가 짓지도 못하고 천사가 일러주죠. 가르쳐줍니다.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름의 의미까지도 풀어줍니다. 자, 왜 예수라고 하는 줄 아느냐? 이는 너희에 비해서 날짜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김유석 권사님 아시나 보다.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신비한 방식으로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전능하심으로. 그런데 이 아이보다 6개월 먼저 낳은 6개월 먼저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이 예수가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였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냥 안 건져서 막 입에서 나와야지.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그 의미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풀어주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니까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좀 연결됩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약속은 바로 독생자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이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어린 양은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동시에 모든 사망을 이기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대대손손 지키고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 이야기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시면서 어디 가서 어린 양을 잡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잡혀서 죽으실 것을 기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할 분으로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시는데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약속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의 실체이신 그분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천상의 회의를 하실 때. 자, 그러면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는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 통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말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의 제사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시면 속죄 제사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어린 양이 내 죗값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그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입니다. 박근혜 성도님,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우리의 이 신분은 육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이 아닌 다른 존재입니까? 성도는 다른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새 생명입니다.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도 하고 거듭난 생명이라고도 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자유하는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약속 안에 있는 여인과 약속 밖에 있는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의 실체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들은
예수의 생명과 똑같이 잉태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인의 후손의 연장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어떤 생명?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이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는 남녀 구분도 없는 어떤 예수?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율법 행위로 인한 상급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죠? 율법은 우리의 행위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 문제로 논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내가 거룩한 일을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전개가 되면서 하나님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는 신비한 진리,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끼어들어서 합시다 라고 끼어들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단 한 군데도 너희가 나머지는 보태라, 좀 더 해라,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은 명령은 모두 다 행위가 아니라 계시적인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은 말이 구약에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 번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끝이 난다는 말이죠? 저주로 끝난다. 네? 사실 아주 저주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4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구절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이방인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 백성들보다도 더 가혹한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짐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고 저주의 법입니다. 그러면 구원할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마귀를 가두고 그 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우리의 생사의 문제도 지으신 자의 계획이 있듯이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가 아닙니다. 더 크게 보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한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법, 율법은 반드시 사망,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아시는 생명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슨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처단이 나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살아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날 길이 없고 그 길은 저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길 위에는 율법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믿음의 법.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해서 불쌍하다. 예수가 없어서 불쌍하다. 예수가 없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법으로 내 스스로가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응?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격은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응? 그래서 자신의 여전한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도 악할까 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율법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이 악한 죄인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주님의 피 앞에서 두 손 들고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응? 미혹의 시간. 혹시 자신의 행위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늘 이런 죄를 짓네. 응? 그래서 종교적 양심이 자꾸만 발동해서 율법의 행위에 자꾸만 내가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율법 행위에 자꾸만 자신이 집착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를 칠 때마다. 네? 자, 네? 내가 정말 미혹을 당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인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율법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진리의 성령의 간섭하신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새 생명이 있는 자인가? 정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인가? 이것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것을 무엇을 합니까? 내가 좁고 협착한 길, 외로운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 이 세상에서 왕따된 나그네 인생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응?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우상노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상노름입니다. 왜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율법입니다. 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거룩하나? 내가 뭔가 잘못이 없나? 이런 것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정말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닌 정말 나그네 같은 길,
세상에서는 정말 주워 담을 것이 없고 오직 나그네처럼 주님이 가신 길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 길 뒤편에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성도된 우리가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내가 나그네 인생을 가고 있는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서 뭔가 주워 담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넓은 길로 계속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가기를 소원하면서 성령을 초대하고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절대 성도된 자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율법 행위는 성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은 성도에게 있지만 그것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옛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율법이 거울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 죄는 내가 스스로 행위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죄예요. 오직 십자가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죄, 이 죄 문제. 이것을 해결을 갖고 가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교독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 안에서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성도는 할 일이 없고 로봇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믿음에 따라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성취되는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일을 성도는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삭을 잡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은 다시 살 거야.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잡는 거예요. 이 이삭을 잡는 것과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세상에서 망하고 내가 넓은 길로 안 가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런 삶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했지 율법의 삶이었다. 율법의 삶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 대신 예수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에 붙들려 있는 성도는 친히 일하시는 성령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에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자신이 마치 죽은 자의 모습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성도의 인생이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해가 더할수록 담대해지시고 여유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